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질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신앙과 또 거부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여러 비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비유인 것입니다.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여 상품의 포도를 심으신 그러한 포도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과 예언자를 주셨고 또 때마다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것에 대한 또 인간의 거부 또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적인 전환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먼저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포도원은 구약에서 자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또 이사야 5장 말씀이 또 오늘의 말씀과 매우 흡사한 그러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즉 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율법과 예언자 성전을 주셔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했지만 순종의 열매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4, 35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농부들, 즉 지도자들,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인간의 반복되는 그러한 거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하여 사사들을 보내주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다시 돌아오지만 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이러한 계속 반복되는 인간의 거부와 또 인간의 그러한 배신이 성경에 계속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점점 더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와 또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거부로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계속 반복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운명은 대부분 비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아들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낸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자 또 구속사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불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 그가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의 모든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단의 타락을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행하는 모습들은 사단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종교적인 권력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고 자기의 영광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은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죽였습니다. 이 장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즉 성밖 즉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40절, 41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자신들의 심판을 스스로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말로 자신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림받은 돌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구원의 기초, 교회의 머릿돌로 세우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반전의 그러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맡기시고 또한 그것을 잘 경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또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민족에게만 복음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순종하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은 앞에서 언급했던 이 머릿돌이신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않는 자는 그 돌에 부딪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5,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오히려 예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진리를 알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모습이 그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으로는 예수를 잡는 그러한 행동에는 옮기지 못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인간의 그러한 완고한 불신앙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비유는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우리도 악한 농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모든 우리의 열매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통하여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포도원을 맡기시고 또 그 포도원을 통하여 열매를 얻으시기를
또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 또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영혼의 열매를 맺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잘 경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계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포도원이 아름답게 잘 열매 맺는 귀한 포도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